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사에 대한 이런 부가적인 규례들을 6장부터 주시면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정해진 날, 그래서 그 화목제물의 그 일부를 제사장들이 영원히 받을 소득으로 정하신 사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 앞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이게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순서, 말씀해 주신 순서와 끝에 가서 이렇게 이제 다시 부가적인 그러니까 규례들을 말씀하신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번제부터 시작해서 2장의 소제, 그리고 3장의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순서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에서 이제 다시 그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법에 대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순서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순서를 따르지 않고 이제 맨 뒤에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제로 끝맺음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실 영원한 소득, 영원한 이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사법에 대한 가르침을, 명령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 자체보다 이 5개의 기본적인 이 5개의 제사, 그 제사 자체보다 모든 제사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이 제사들이 끊이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는 권리를,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의무를 주셔서 제사장들의 의무와 백성들의 권리를 통해 이 제사 제도가 존속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제사, 이제 번제를 통해서는 속죄를 위해서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제사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본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미 복음이 감추어져 있던 거였죠.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완전히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헌신을 하실 것이라는 거. 이게 사실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헌신, 곧 자기 죽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묘안이 그 신비가 나오는데 부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번제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절대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또 그것을 믿지 못하고서는 이 번제에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법은 그냥 멍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약속이,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 소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교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자원하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들의 모든 이런 경건생활이 바로 우리 각자의 분량에 맞추어서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이 속죄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정화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속죄제라고 번역되어 있는 제사와 또 속건제라고 번역되어 있는 제사는 타락한 이후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죄와 허물, 그러니까 우리의 결함입니다. 우리의 부족. 그러니까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론적인 결함과 죄를 완전히 씻겨주실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저지른 죄,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책은 예수님께서 번제를 통하여 다 가져가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이런 결함과 이런 죄들은 우리의 이런 성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그리고 존재론적인 이런 결함과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끝을 내시겠죠. 이미 시작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허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겠구나. 그 약속을 우리는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깨달음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에 대한 해석이 복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본문에서 거론한 위임제 37절에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그래서 이 위임식은 사실은 아직 나와 있지 않죠. 물론 여기 지금 전체 시간적으로는 출애굽기 상황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지금 시내산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출애굽기에서
29장에 말씀을 하셨죠.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하지만 위임식 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임식은 이제 뒤에 8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다른 5대 제사와 함께 배치하신 것은 바로 이 위임식이,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 제사가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모든 제사는 제사장이 있고서야 이게 드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제사는 또 사실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분깃들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임식은 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에 대한, 제사장이 하는 일들과 제사장에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위임식에 관해서 위임식에 관한 규례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여호와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신 날, 요 날이 언제일까? 이것은 아마 이제 성막이 완성된 게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 해, 그러니까 2년이죠.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출행하는 이제 광야로 나가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그때가 2월 20일이니까 2월 1일에서 2월 20일 사이 어떤 기간인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 레위기의 부가적인 이런 제사법들과 이런 말씀들을 따로 이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사법에 우리는 그동안 제사법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 감추어진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그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단순히 그냥 형식적이고 딱딱한 어떤 규례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가 이 5개의 5대 제사 안에 다 있었던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었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이 제사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 사실 이런 모든 제사, 이 제사의 끝맺음을 화목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궁극, 그 궁극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화목입니다. 모든 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화목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 화목의 궁극,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화목을 회복한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냥 서로 서먹서먹함이 없어지고 아주 왕래 한 번씩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화목의 궁극은 완전한 연합을 바라보고 있다. 또 이 완전한 연합의 궁극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화목이 회복될 것이며, 그 화목은 연합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연합은 곧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사법을 통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궁극의 성취,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헌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계획의 절정이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골고다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재창조가 시작이 되죠. 재창조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을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완전한 순종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라면 구현되었을 그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도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안에서 바로 아담과 아담이 보았던 그 완전한 창조 세계, 그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완성되는 때가 종말이죠.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마 지금까지 죄가 없었던 세상인 것 같이 이 세상이 회복되는 때, 그때가 종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준비인 거죠. 마치 신부의 몸단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완전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리고 나서 열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종말을 바라봅니다. 그 종말은 단순히 이렇게 우주론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의 종말도 거기서 바라봅니다. 우리의 출생과 죽음,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것처럼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 밖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화목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종말 이후에 펼쳐질 내세 다가올 세상 그 날을 향하여 힘차게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사법에 감추어졌던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생제물들이 죽어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며 또한 저희들의 비참이 어떠한 것인지 역력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5대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묵상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